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0장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이전에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고 큰 어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였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고 든든히 견디어가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들의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모습이었고요. 달의 시작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집에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30장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또 무교절도 마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 가운데 하나였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읍 가운데 있는 그 앞에서는 30장에 있어서는 성전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여러 각 성읍들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들이 예식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삶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본성으로 돌아가서 본기업, 본업으로 돌아가서 있는 가정과 기업에서의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의 삶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따질 만한 그러한 것들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에서의 어떤 아니면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삶이 또 학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떤 그 교회에서의 또 성전 예배의 삶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들마다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임 또 신앙의 그러한 단체에 있어서는 우상스럽고 우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활의 습관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젖어 있는 그러한 바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또 예배의 초소라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부당한 그런 모양과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생활에 있는 패턴에서보다도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회자의 삶과 일반 성도들의 삶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유혹이나 갈등이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도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 또 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혹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다음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좀 더 편하고 유익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의 길을 걷든지 성직자의 길을 걸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투와 또 어렵게 얻은 그러한 승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값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다 행하여 이같이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중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 앞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체계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반차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순서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를 어느 제사장의 지파가 또 어느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릴게. 내가 형이니까 아니면은 우리 반차가 오래됐어. 우리의 가문이 오래됐으니까 내가 드릴게 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순번을 짜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의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반열을 따라서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에요. 네? 순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 있죠. 테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함께 성전에 들어서 그 반차에 따라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식이 없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할래?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네? 요한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터판에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입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너의 어떤 그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의 뜻에 따라서 그 반차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반열에 따라서 반열을 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모든 예식에 대한 그 순서를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배의 시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모든 절기 번제와 화목제 또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의 번제 안식일과 또 초하루의 절기에 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한 그런 순서와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절에도 그러죠.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뭐냐면은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과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여러 더미를 이루죠. 그러니까 셋째 달에서부터 일곱째 달까지 그것을 가득 쌓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8절에 보면은 쌓은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종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그것이 드린 것이 부족함이 없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들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다 보니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의 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의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들입니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물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한 가지 앞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히스기야는 뭐냐면은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왕의 재산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공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재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본질, 그들의 삶에 있어서 행하여야 할 그러한 일들을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음악을 듣거나 또 CCM을 듣거나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복음 방송을 듣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제가 잊고 살아왔고 지나쳐 왔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즉 성경 말씀 통독하는 일을 듣는 일에 있어서 약간 등하시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성경 통독에 대한 그것을 돌리면서 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졌고요. 또 잊혀져 왔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순한 고리들이라든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힘쓰며 어떤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주보를 작성하고 주보를 만들 때마다 늘 좀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를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보게 되면은 약 몇 장이 있으니까 670장인가 630 몇 장에 총 보게 되면은 645장의 찬양이 있어요. 645장의 찬양. 상당히 좀 많죠. 주중에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그런 날들도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찬양을 해도 645장에 이르는 이 찬양을 다 하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려요. 주일 빼고 2년이 더 걸릴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만 해도. 근데 정작 645장에 다다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의 시간에 드리는 그런 찬양은 과연 몇 곡이나 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한면에 생각하는 것들이 굳이 이 645장이나 다다르는 이 찬양이 다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면으로는 이 찬송가에게 645장에 다다르는 이러한 찬양을 실었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찬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선별이 되어져서 찬송가에 실려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좀 많은 찬양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많은 곡들을 좀 불러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 자신도 그렇고 함께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좀처럼 새롭고 평소에 잘 부르지 않던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초창기 찬송가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불러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불러본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일들과 환경 속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그 반열대로 직무의 수종 주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족보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 주어진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이라든지 다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직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사와 집사와 또 평신도로서의 그 섬기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양과 정체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또 내가 힘써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어떤 주어진 직임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에 따라서 각각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나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너무 득하여서, 너무 특별하여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의 어떤 그 직임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에 간섭하여서 때로는 서로 간에 시험에 들고 서로 간에 어떤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은 내가 행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새기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들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이것은 모세 율법에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위에 있는 그 등록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근원과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나와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그들의 신분이라든지 그들이 어떠한 경력이나 연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좀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깥에도 보게 되면은 이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가장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부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그 신천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러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는 어느 구역장이었다, 어디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 목회자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에 들어와서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유혹하고 꿰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온전한 모양과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나아갈 때에 그들을 보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명 증서를 떼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아무개는 신앙교회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온전히 했고 신앙의 교육은 무엇을 받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증명서를 띄어가지고 그가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회에 제출하여서 그의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섬김들을 이어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가는 사람도 띄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목회자도 띄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붙잡아 놓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받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구차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일단 오기만 해라.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이러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미 뭐예요?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본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된 우리의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무조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안타까워하겠죠, 한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두 손 들고 쌍손 들고 환영하는 그러한 일들도 어느 정도 배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있어서도 그래요. 서로 간에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행태들, 나쁜 행태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을, 새신자를 맞이하는 일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서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 일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다 같이 뭐예요?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A교회에서 B교회로 가고요. B교회에서 C교회로 가고, C교회에서 D교회로 가고, D교회에서 다시 A교회로 오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돌고 돌아가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보다 약 30% 정도 더 뻥튀기 되어져서 통계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저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교적이라 그럴까요? 목회자의 어떤 신분을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정리를 안 하고 원래 있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진 그 교단으로 왔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있어서도 뭐냐면 전도사로서의 신분이 이렇게 등록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라 그 교단의 그 노회에서 실행되어졌던 전도사 고시에 패스를 해가지고 그 노회에 어떤 전도사로 등재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도요, 신학을 한 어떤 여자분이 전도사 고시를 봐가지고 정식적으로 노회의 전도사로서 임명되어진 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구역장으로서 전도인으로서 사역을 했지만은 공식적인 전도사로서의 직임을 받고 교회 소속된 직임을 받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출처가 어디고 그 신분을 보장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데에 사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레이지파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20절과 21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 전체를 다 그렇게 다시 한번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정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내 주위만 있으면 좋아가 아니라 어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성읍들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뭐 세 가지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즉 우리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이나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규례와 그러한 법들을 우리가 익히 배워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말하는 아모스의 그런 이야기와 같이요,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혹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 하나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는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나만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당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다 행하였다,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행한 거예요. 꾸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리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 가리워진 것이 아니에요. 선, 흔히 말하는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에는 없다라고 하였지만 선이 있고요. 정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가운데 있는 것들이고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순간순간의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시상식을 하고 어떤 그 사람을 세워서 축하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참 중요하지만은요, 물론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열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르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정당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은 정당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그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결정과 정치인들의 결정과 정치인들이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찬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인천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찬성하는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범죄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권 이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쪽에 서야 돼요? 눈치를 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되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행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행하는 일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죠. 그 일을 그들의 직임에 따라서 맡은 일에 있어서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나 율법,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이에요. 어떤 가정 가운데 일반 시민들 가운데 어떤 그런 모든 여타의 그러한 어떤 계명들에 있어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그런 표하고 똑같죠. 하나님께 합당히. 오늘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당하고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의 부흥을 일으키고 이 땅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꾸려나가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힘으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 우리가 주의 전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업과 사회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결코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